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또 복된 날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또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총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또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하시며 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존귀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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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또 용서받은 그 사랑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그 은혜를 또 헤쳐나온 역경 속에서도 붙들어주신 그 은총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숨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 참회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 간구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날을 주셨습니다.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드리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담아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지키시며 우리의 가정들, 교회,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헤쳐나온 풍랑으로 인해서도 감사드리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지키시며 함께해 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 부르심 받고 세우심을 입어 이 시간 숨은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이 시간 평안을 주시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다시 한번 씻김을 받고 용서하심을 받고 정결케 하심을 받고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며 일으켜 주시며 큰 은혜와 소망과 우리 주님 가득한 임재와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57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니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창세기입니다.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57쪽쯤 되네요. 우리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예전같이 우리 사회적으로 가정의 달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을 볼 때에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때에 이 가정의 중요성은 너무나 크고 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정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그 원리는 우리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은 사실은 작은 교회인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은총이며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가정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발견하며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마음의 자세도 또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야곱과 요셉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요셉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이삭의 이야기, 전부 가정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가정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가정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이야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정은 이상이 아니고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가정도 다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이상적인 가정을 꾸미고 그런 것은 아니고 또 현실 속에서의 우리 가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 그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오직 아름답고 또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가정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이니까 당연히 그 가정들도 믿음으로 충만하고 아마 그런 정말 이 삶의 가정의 모델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그들의 가정과 같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들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또 많은 경우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련과 상처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그저 이상적이고 정말 그 자체가 모델이 되고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가정의 그 샘플을 딱 보여주시고 너희의 가정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이상적인 가정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렇게 되기를 명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아주 아름다운 이 가정의 모습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3절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부부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또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어떻게 할 때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가 이런 가정을 꿈꿉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가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가족들, 또 어리다가 장성한 감람나무, 아름다운 나무와 같이 잘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작은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사랑,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정의 그 축복. 우리는 다 이것을 꿈꾸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그 출발점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현실들입니다. 물론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 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가정들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혹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로서의 기도의 제목, 혹은 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 형제들 정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도 바로 거기가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은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가정들은 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거기가 하나님 은혜의 여정의 출발점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왜 그러냐,
이런 아름답고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어야지,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그 갈등 혹은 아픔 혹은 기도의 제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3절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아버지 야곱에게 놀랍게도 자녀들을 향한 편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명시하거든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명시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럴 수가 있지요. 노년에 얻었으니까 더 마음이 가고 또 약한 자식에게 또 사랑이 더 가고, 그럼 그게 마음으로 머물러 있고 기도할 수야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야곱은 그거를 실제로 다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실천해 버립니다. 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주었다. 채색 옷만 지어주었겠습니까? 성경은 딱 그거 하나, 컬러풀한 옷을 지어준. 다른 애들한테는 다 그저 무명, 광목 이런 거로 옷 해줬는데 얘한테만 색동 옷을 입혀주고 그것만 그랬겠습니까? 아마 식탁에서 식사할 때도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부모가 자녀를 향한 편애가 형제들 간의 미움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런 부모의 편애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또한 자녀들 서로 간의 관계도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좀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자녀들을 향한 편애가 있었지만 정작 야곱 자신도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그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27절 보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 야곱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절 보니까 이삭은, 아버지는 말이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 어머니죠,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역시 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형을 더 사랑하고 어머니는 동생을 더 사랑하고, 역시 그것도 또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두 형제가 있는데 한 아들은 너무 부모님을 아주 기쁘게 해드리지만 또 한 아들은 속을 썩이고, 물론 그러면 마음으로 이놈이 더 이쁘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약한 자녀에게 또 더 사랑이 가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런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삭과 리브가도 표현해 버립니다. 두 자녀 앞에서 어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편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이야기. 야곱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삭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다윗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9절 10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 다음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다윗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바로 그 아버지 이새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 근데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16장 보면.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아들들 중에 내가 좀 보게 해주시오. 첫째가 지나가는데 첫째가 오는 거예요. 엘리압이. 이야, 정말 아주 훌륭하게 생겼다. 하나님이 저를 아마 그를 왕으로 삼으시나 보다. 아니었거든요. 둘째, 셋째,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기는 있는데 걔는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순번이 돼서 지금 걔가 뭐 출근해서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걔는 지금 못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을 읽어보면. 아마 어린 다윗에게 뭐 어떤 약함이 있었든지 뭐가 있었든지 분명히 아버지 이새의 마음속에는요, 형들과 다윗을 향한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무엘 앞에 데리고 오지도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부릅니다. 그 무슨 말씀이시오? 빨리 불러오시오. 그래갖고 이새가 다윗을 비로소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도 성경을 보면 오죽하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사실이죠. 뭐 성경에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큰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아픔. 이번에는 다윗도 자녀로 말미암아 아주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픔의 근원이 됩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인 다윗 왕을 반역을 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그 반란을 진압을 하고 다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부모와 자녀 간의 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모님을 향한 아쉬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사랑과 또 이해와 또 심지어는 용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다 이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정말 힘드셨거든요. 생존 자체가 힘드셨거든요. 요즘과 같은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또 우리 이 유교 사회는 이 표현을 잘 못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지금 젊은 엄마 아빠들 보면은 막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막 표현을 잘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세대는 그런 표현이 좀 약했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마음은 동일했었던 그분들의 그 사랑,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도 앞선 세대,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앞선 세대의 그 희생과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 간에도 아픔이 생깁니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까 보았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2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고자질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못을 말할 때는 흔히 객관적인 팩트만 말하기는 힘듭니다. 뭐가 더해지기도 하고 본인의 주관이 더해지기도 하고 요셉에게도 이런 약함이 있었습니다. 4절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누가 누구를 미워했다고요? 형이 동생을 형들이 동생. 5절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갈등입니다. 또한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저는 그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욥도 그 욥의 아내와 그 부부의 관계가 편치만은 않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욥기 2장 9절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부인이 쉽게 말하면 바가지를 긁습니다. 지금 욥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욥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부부가이.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보면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아까 잠깐 좀 본문을 한번 성경을 봤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근데 이것이 드러나 버립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을 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받는데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의 작품입니다. 어머니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아마 리브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이야기로 볼 때는 형보다 동생을 더 사랑한 엄마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로부터 흘러오는 이 장자권의 축복을 사실은 에서가 아니라 누가 받기를? 야곱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남편을 속이고 야곱에게 네가 형 대신 축복을 받아라. 네가 빨리 들어가서 형 대신 축복을 받아라. 창세기 27장 11절 보니까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앞은 안 보이시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네 저주는 나한테 돌릴 것이니까. 그리고 이 리브가가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이 가정 전체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와 같은 가정의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를 성경은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경의 원리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바로 이 모습 이대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갈등과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과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어떤 이상적인 가정을 딱 모델로 제시하고 이걸 이루어 가야지 이렇게만 우리를 밀어붙이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가정들은 그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 악한 가정들은 그렇다고 쳐도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이나 요셉이나 바로 그런 사람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먼저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아픔과 갈등 그리고 약함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함들을 결국은 극복하게 되었고 결국은 회복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약함과 갈등과 아픔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회복을 경험해가고 소망을 경험하고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꿈의 성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정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심지어 혹은 어떤 실패나 아픔과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을 꿈꾸고 소망을 가지며 사랑을 실천하며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 이야기들은 고난의 환경과 관계의 모든 약함들 가운데에서 혹은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 모두를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신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써가는 우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약함들 속에 기록해 가시고 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굳게 세워져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약함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연약함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 가정의 약함을 이기고 갈등을 극복하며 회복과 소망과 믿음, 사랑의 이야기를 써갔는지, 정답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고 간단한 말씀 같지만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확신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약함이 있을지라도,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드디어 야곱이 긴 인생의 여정을 이제 맞춰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전히 지금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온 가족들을 다 이끌고 있습니다. 12아들들과 또 딸 다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까도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그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가서 외삼촌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외삼촌과의 문제, 그 다음에 아내 레아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로 인해서 참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그 모두를 포함한 고백이 뭐냐? 야곱의 고백입니다.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가정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무려 20년이나 외삼촌 집에 가서 겪었던 그 서러움과 아픔들, 그리고 자녀들로 인해서 겪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에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도 부모의 그 편애 가운데 형들이 극히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 형들이, 친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그래서 애굽까지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요셉의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편애, 그 다음에 형들로부터 받은 그 미움과 바로 이 가정에서 시작된 그 아픔이 요셉의 생애를 애굽이라는 먼 나라로 종으로 팔려보내게 하고, 그리고 팔려가서 거기서 겪는 모든, 여러분 그때 요셉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창세기 39장 1절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종이 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의 삶이 보여졌습니다. 어떻게 보여졌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 보디발이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모든 삶 속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셉이 겪은 애굽에서의 고통은 가정에서, 아픔에서 비롯된 상황,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록이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 부부주의를 지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러분의 아내와 동거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바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같이 하십시다.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이,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면 귀히 여기지만 어떻게 귀히 여기겠어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정에서 먼저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부부가 서로를 세워가며 가정을 세우고 또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건설하도록.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우다라는 단어 자체가 집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요 그런 뜻입니다. 교회도 가정으로 세우라, 큰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참으로 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이여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참으로 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다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무엘상을 보면 우리는 흔히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키워낸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나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엘가나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 아내가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면서 그 많은 아픔과 또 그런 문제, 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엘가나가 이야기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사무엘상 1장 8절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사무엘의 그 아버지 엘가나 참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말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행복한 가정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가 변화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나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국 이것이 성공과 승리하는 삶의 첩경입니다. 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태초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아담은 그 잘못을 하와에게 돌려버립니다. 물론 하와가 먼저 따먹은 건 사실이지만 그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내 탓이오를 절대로 못하는 거지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탓입니다. 그냥 체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모든 문제와 갈등은 해결이 되어져 갑니다. 큰 소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님을 우리 가정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가 뭐냐?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러면 그가 아니라 바로 나부터이구나. 내가 변화돼야 될 것을 성경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대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탄식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새사람은 내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옛사람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이야말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밖에 나가서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인 가정을 이루어갈 때, 큰 가정인 교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때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선한 마음 하나님 주셔서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가정에서 인내하며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계속 드러나는 이 두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여러분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옛사람을 이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선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가정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은 성령 충만해서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을 정말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오셔서 다짜고짜 책망부터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긴 세월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요셉의 그 마음, 가정, 삶의 어려움을 다 살펴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긴 시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 찾아서 위로하시며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요셉 개인에게 주신 꿈만은 아닙니다. 바로 그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다른 가족들은 다 이해를 못하고 형들은 뭐 그런 꿈을 꾸었다고 난리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누가 꾸었던 꿈? 아들 요셉이 꾼 꿈을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바로 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가정 가정마다 나는 혹 혼자 살고 있는데요. 홀로 계셔도 가정이죠.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큰 가정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상황, 아픔 혹은 실패와 연단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각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냥 늘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구체적인 그 계획이 있고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꿈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드디어 하늘에 속한 가정들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약함과 허물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섬기고 마침내 신앙의 성숙에 이른 그 야곱의 믿음입니다. 모든 억울함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끝내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용서와 이해와 섬김을 실천한 요셉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과 요셉의 모든 스토리가 이제 결론을 향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바로 이제 드디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서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은 죽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 나라 1인지하 만인지상 애굽 왕 파라오 밑에 있는 전국을 다스리는 전 세계 가장 강대한 나라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딱 앉아 있는데 초라하게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양식을 사러 옵니다. 그들은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엎드려서 다 머리를 숙이고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살고 주시면 저희들이 양식을 갖다가 먹고 살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처분만 바랍니다 하고 엎드려 있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를 팔아버린 누가?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요셉이 들어가 통곡합니다. 형들을 보고 통곡하고 나옵니다. 7절 보니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 시작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당신들의 후손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들의 계보를 따라 다윗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 가정, 야곱과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그저 한 가정이 살고 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가정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일을 땅끝까지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교회, 영광의 이 사명을 따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청지기 교회로 부르심받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가정은 너무도 소중한 우리 교회의 멤버며 구성원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가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시간 다 포함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애가요? 아직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0이 넘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그게 지금 1500년 전 1600년 전이 그 당시에 40이 넘었으면 요즘은 뭐 120세 시대죠. 요즘 130대. 이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가정, 하늘에 속한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가고 계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가정으로 놀라운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그러니 8절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엎드려 있는 형들한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지금 두려움에 막 떨고 있거든요. 왜?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절대자가 그렇죠. 바로 밑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인데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러이러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갈등이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모든 갈등은 종식됩니다. 그러면서 9절 말합니다. 형님들 빨리 가셔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가셔서 요셉의 말에 이러이러하다고 하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10절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손자들, 아버지의 양과 소 모든 소유를 고센 땅에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함께하는 동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들마다 새롭게 이미 우리 가정에다 하나님 왕으로 와 계십니다마는 새롭게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반드시 가정을 향하신, 여러분 제가 그 앞에는 칸이 좁아서 생략했습니다. 혹시입니다. 혹시 아픔과 갈등과 약함이 있더라도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두 번째 시작. 가정에서 가장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인내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요셉처럼 끝까지 섬기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이 그러므로 참으로 필요합니다. 요셉처럼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는. 세 번째 시작.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가정 이와 같은 소망과 능력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셔서 내 마음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 우리의 가정 그렇게 하늘에 속한 가정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하며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아픔과 갈등이 있어도 우리의 가정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승리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모십니다. 왕으로 모십니다.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용납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59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를 봉헌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모든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며 또 이 아픔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보냅니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또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더욱 아름다운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이루도록 힘쓰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이번 주 또 모든 성전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성전 예배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다음 주일날 이제 성전 예배를 재개합니다. 위에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따라 소독을 철저하게 다 하고, 또 거리 두기 하고, 또 마스크도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성 구역공과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하고요. 또 구역 예배는 각 구역별로 여건에 따라서 재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반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시에 양육반은
4층 유아 유치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이 좀 좁아서 아무래도 좀 넓은 공간에 모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오는 6월 5일 금요일인데요. 금요 예배까지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주일부터는 당분간 성전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주일부터 모든 예배 차량 운행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 운행표가 주보에 주일 운행표가 있고요. 낮 예배 또 밖에 또 저녁 예배를 포함해서 또 새벽 예배 운행 시간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1교구, 2교구, 3교구 교구별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현재 이 교구 편성이 이렇게 차량 운행을 또 염두에 두고 돼 있긴 합니다만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좀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교구별 운행이 아니고 그냥 1호차, 2호차, 3호차입니다. 그러니까 운행 코스를 따라서 또 이렇게 교회 차량 또 이용해 주시고 특별히 아차산역, 건대입구역, 또 구의역 이런 역으로 오시는 분들은 또 차량과 통행하는 시간들이 또 있으니까 또 참고해 주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전 예배와 또 모든 모임 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당분간 좀 힘드셔도 또 마스크 착용들 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소독도 잘 하시고 거리두기도 또 이렇게 잘 정해진 그 스티커가 붙여진 자리에 또 앉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6월 7일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아울러 7월 5일 주일이 맥주 감사절인데 이날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4주간 교육이 있으니까 각 교구와 또 교육부서에서는 또 함께 하실 분들을 잘 또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또 4주간의 교육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생일 맞이한 교회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563장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살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설련의 온 가족들, 가정마다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사랑 허락해 주시옵소서. 큰 가정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물질의 예물을 봉헌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의 헌금을 드립니다. 성전의 예물과 또 일천 번제를 올려 드립니다. 또 구역을 돌보고 드리는 예물들과 또 예배 헌금 드리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봉헌하는 여러 손길들 일일이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 땅에 속한 범사로도 풍성케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 또 아직도 등교 계약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등교해서 계약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학교 생활 새롭게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저들의 마음도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해서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위에 쓴 손길들 축복하시고 생일을 맞이한 교우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설련에 속한 온 가정들 위에 큰 가정인 교회를 섬기는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병상의 환우들 위에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갈 우리 민족과 교회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